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손 꼭 잡으시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시지요. 새해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2025년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4년보다 더 행복하고 24년보다 더 평안하고 24년보다 더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눈이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올해 복을 많이 주시려나 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 넉넉하게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조마조마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여유와 넉넉함이 2025년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하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메이어라고 하는 영화사가 있는데 이 메이어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영화사를 창립한 사람. 이 메이어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은 친구하고 싸웠나 봐요. 싸웠는데 힘이 좀 부족했나 보지요. 친구한테 많이 얻어맞고 왔어요. 와서 엄마 앞에서 막 씩씩대면서 친구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산에 가자. 산에 데리고 와서 마음껏 내 친구 욕 좀 해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욕해라. 그래서 이 메이어가 소리를 쳤어요.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메아리가 오는데 한 번만 와요? 메아리가 막 울려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 욕했는데 이 욕이 10배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번엔 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거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또 그렇게 외쳤더니 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축복의 말이 자기에게 1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메이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면 그 욕이 10배가 돼서 돌아온단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몇 배가 돼서? 10배가 돼서 내게 돌아온단다. 메이어는 이 교훈을 평생 간직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오늘 여기 아론의 축복이라고 명명되어진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2025년에 그 복을 받기를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3가지예요. 지켜주신다, 은혜 주신다, 평강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래 유교라고 하는 거 우리의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혀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500년 동안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적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는데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끔 이가 아플 때 이가 건강한 것이 오복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오복 중에 하나는 아니고 이가 건강한 게 굉장히 큰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복이 뭐예요? 첫째 복이 뭐지요? 장수입니다. 수. 두 번째 복이 뭐예요? 두 번째가 부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강령입니다. 강령이 뭐죠? 평안한 거예요. 안녕인 거지. 네 번째가 유호덕입니다. 유호덕은 뭐냐면 남에게 덕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삶이에요. 5번째는 고정명이라고 해서 명대로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복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5개가 이 동양에서 말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복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아직 덜 받은 것 같죠.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 복까지는 안 이룬 것 같은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복하고 비교해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은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것.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 밑에 있는 복이에요. 근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복들은 주어지는 건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해서 복 못 받은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가난하다고 해서 복 받지 못한 건가? 그것도 아니지요. 남에게 덕을 베풀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복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것이 복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으면 우리가 좀 세상에 조금 못 가졌어도 걱정,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은요, 투쟁적이에요. 경쟁에서 내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더 얻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누려야 내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더 얼굴이 예뻐야 되고, 더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이 와 대단하다 이런 칭송을 받아야만 우쭐해지면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복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진짜 부자들은요, 돈 자랑 안 해요.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요, 건강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베이직에 있을 뿐이지요. 그게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유가 있는 겁니다. 넉넉한 거예요. 왜 불안하고 왜 두렵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다 채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건강도 그렇고 넘어지면 다치는 게 인간이에요. 또 살다 보면 어려움 겪어요. 건강의 위기도 오고 관계 위기도 오고 국가적인 재난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안하거든요. 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병 나면 어떡하지? 또 이런 불안함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두려워져요. 두려우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겁이 덜컥 나고 어떡하지?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걱정, 의심 때문에. 여러분, 어떤 큰일이 있으면 잠 못 자잖아요. 두렵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제대로 못할까 봐. 그래서요, 여러분, 연약한 동물일수록 잠을 못 잡니다. 토끼 늘 쫓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귀가 번쩍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개들도 보세요. 조그만 개들, 힘없는 개들은요 늘 예민해요. 근데 진짜 힘 있는 개들은요 그냥 눈 감고 푹 잡니다. 누가 와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사자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두리번거리는 거 보셨어요? 물론 텔레비전에서만 봤지요. 그렇죠?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들은요 잠자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는 그런 걱정, 의심이 없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준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이건 병이니까 치료받아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병입니다. 병이면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잠을 못 잔다는 얘기는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앞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까 말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을 다 받은 자예요. 장수했어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제도 여기 부평에 있는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 모친 돌아가셨다고 해서 잠깐 들렀어요. 94세에 돌아가셨대요. 아들이 정년 은퇴해가지고 몇 년 됐는데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셨던 거지. 근데 요즘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100세를 사세요. 가만히 생각, 우리 연약해도 저와 여러분들 100년 넘게 사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아직 살 날이 청청해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평안하게 사셔야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재산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부가 되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다 불러서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그만큼 넉넉했고 그만큼 마음도 여유롭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거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진짜 받은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응답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부름 따라 간 겁니다.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예수 믿어라는 소리를 수십 번 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가끔 애기들이요,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쓸 때가 있어요. 걱정. 한 4살, 3살 되면 걱정이야. 그게 이제 엄마한테 배워서 그러거든요. 대개는. 그럼 이제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뭐가 걱정이냐니까. 그렇게 핀잔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핀잔하지요? 부모가 다 해주거든요. 부모가 다 해주는데 걱정이 없죠. 그냥 졸리면 자면 되고 즐겁게 놀면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전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요, 지키기만 하면 그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털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털어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복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 복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복은요, 요동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요동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양면성이 없어요. 양면성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는 게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요, 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 건강 때문에 다른 어떤 부작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두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욕심부리잖아요. 욕심부리고 또 뭔가를 더 가지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는 적이 있는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사모님이 키가 조그마하신데 그날 마침 김장을 했어요. 그날 신방을 했는데 김장을 하는데 그 조그만 사모님이 큰 독에다가 김치를 그때도 100포기가 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허리 아프다고 아이고 허리야 그리고 누워 계신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과로에서 생긴 병 안 고쳐주신대. 과로하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과로해? 당신 힘만큼만 해. 근데 이 사모님은 얼마나 바지런한지 그렇게 하고 나서 허리 아프다고 늘 아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과로에서 생긴 병은 안 고쳐주신대.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있어요. 뭐예요?
욕심내서 얻은 재물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대요. 욕심내서.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일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은 여러분 우리 것이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욕심내서 번 돈, 속여서 번 돈, 불의하게 번 돈, 그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나그네 길은 늘 낯설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 나중에 나서 자녀가 잘못 길로 가면, 그리고 아이한테 미안하면 엄마가 하는 얘기 있지요.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그렇죠? 아빠가 처음이고 직장 생활도 처음이고 내 인생 60이라고 하는 60 넘은 인생을 살아가는 60대 중반 살아가는 것도 처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경험하며 살다 보니까 실수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저희 또래 된 목사님들을 만나면 늘 은퇴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너무 많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늘 낯선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확신을 얻지 못하면 두려워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확신한다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거예요. 2025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거리. 지난주일에도 제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몰랐어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무안에서 항공기 사고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시간이 9시쯤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태원에 압사 사고가 났을 때에도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 아침에 일어난 게 100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이태원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더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부디가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1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흥집회를 다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데 이 무디를 실은 그 배가 이제 영국을 떠나서 한 3일쯤 지났는데 도시 하나가 부러진 거예요. 도시 하나 부러지니까 이게 돛대 크게 세워진 이 돛대가 부러지니까 이제 배가 점점 기울어지고 이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이제 배가 물에 차서 가라앉을 것 같다. 이게 그런 두려움이 온 배 안에 가득 찬. 사실 무디도 너무 두려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줄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모으라고 선장에게 부탁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을 때 성경 한 구절을 읽어준 겁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을 읽어주었다고 그래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나중에 무디는 이렇게 씁니다.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눕자마자 편안하게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전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은혜 주심이에요. 은혜 주심.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필요를 주시는 거거든요. 은혜는 우리가 늘 정의하는 것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지는데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여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라는 말이 있어요. 비추사. 여기 의미가 이런 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젖을 물렸어요. 애가 젖을 빨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그 대상자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얼굴 빛으로 비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와서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빛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2025년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지날 때에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을 열어 물을, 그리고 그들에게 옷이, 신발이 더 이상 필요해서 어디 가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완벽하게 채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불안과 두려움들이죠.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욕심을 부립니다. 근데 욕심을 부려서 얻은 것들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복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은 그 복을 선언할 뿐이에요. 백성들에게 축복할 뿐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복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면서 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도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누가 축복할 거예요? 제사장이 없는데 누가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며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며 이 세상을 축복할 거예요? 누가 축복하지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며 사흘 만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제사장은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제사장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할 텐데 그 통로가 되는 제사장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장주소 목사입니까? 예, 저도 제사장입니다. 저만입니까? 여러분 모두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 축복권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받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복받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거는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나한테 못된 짓 했다고 여러분 저주하는 기도하면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나중에 나 그런 기도 안 했다고 잡아떼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오늘 가셔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축복하세요. 여러분 남편 축복해 주시고요. 아멘. 여러분 아내 축복해 주시고요.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남편들.
여러분 아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남편 축복하세요. 아멘. 여러분 자녀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형제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내 아이를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냥 데리고 목사님한테 가야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물론 큰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지만 늘 곁에서 아버지가, 엄마가, 남편이, 아내, 형제들을 늘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때문에 복을 받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복을 받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이 축복하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